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부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부재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차갑고 딱딱해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권사이든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해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고 그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를 바꾸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적인 고백들이 이 본문 안에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단어, 그런 하나의 형식, 이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졌고 경험되어진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그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참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을 때, 또는 나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죠. 늘 실패를 경험해요. 다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나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제한을 늘 느끼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확실하고 참된 변화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나쁘고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나마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변화되었고 이제 곧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이전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죠.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어떠한 근거가 없구나, 나는 한계가 많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던 자만심들을 눈 녹듯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아직 충성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여겨주셨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충성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선언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 반드시 그 사람을 충성스럽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너의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의아했겠죠. 내가 어떠한 자격으로,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과연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지금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를 보았을 때는 아무런 것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렇게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셔요. 바로 직분을 주셔요. 직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디아코니아,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고 있냐면
내가 종의 자리로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 부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기독교의 질서는 그 질서에 역행함으로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들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질서로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 직분 자체를 엄청난 업적으로 여기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권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집사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인 질서를 가지고 판단해내고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등급을 나누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세상은 높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그렇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찾아왔을 때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곳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 일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용감하게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시 그것들을 멈추게 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장 심판하는 자세로 그 사람을 고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택하셨냐면 긍휼히 여겼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십자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기다리셨고 그 긍휼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그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나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었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발견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믿음이었을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은 바울 서신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설명할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목적격적 이렇게 사용해요. 또 하나는 이 피스티스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믿음 또는 예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담겨진 신실함, 변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단어, 이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엔 크리스토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의 여김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이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 믿음과 사랑의 결과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그나마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사람답게, 사도답게, 성도답게, 사도 바울답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같이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한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의 자료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겠죠. 우리 안에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신실함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을 때,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어져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대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속을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때로는 나를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받아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신실한 태도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또 그것을 자랑하는 수준 낮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세상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모아놓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의 자랑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고 당신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불량품들, 한계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었고 그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있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누구보다 용감하게 더 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도 바울 노년 말년에 죽기 전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모든 인생들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제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노년이니까 죽기 전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죄인이었지, 내가 그때 그러한 죄를 지었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에이미 동사 사용했어요. 내가 지금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어떠한 선물이 주어졌어. 나에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었어.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자랑들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 내가 그 중에 첫 번째 죄인이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을 높이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역행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생각했겠죠. 왜 이런 나를?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충만한 그 은혜가 왜 나에게 채워졌을까? 궁금해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얻은 것, 예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을 위임받은 자답게 본보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서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이렇게 인식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와 자질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참되신 근거는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충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종으로 부르신 것, 봉사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나였구나. 예수를 죽인 첫 번째 힘있게 달려갔던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해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식을 갖고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남을 못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변했는데 어떻게 남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내가 변한 게 기적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한 것이 기적인데 어디서 기적을 찾아요? 내가 변화됐는데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할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남은 인생들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